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8절부터 저기 뒤에 계신 자매님도 말씀 읽을 준비 됐습니까? 네, 같이 읽을게요. 네, 여기 봐주세요. 이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맞냐?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다 하리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메색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려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질 수 있는 참다운 예배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네. 제가 더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목마름이 오고, 수고가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다가옵니다. 결국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게 이게 안타까운 삶이죠. 마치 물고기를 물에서 이게 물 밖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살갗이 말라서 목마르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물이 물고기를 안전하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일입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고 인색한 분이냐? 아니요.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안 해주냐고 막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정말 계신데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지금 허용하십니까? 전쟁도 가난도 아픔도 왜 주십니까?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데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역사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니요. 잘못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 다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일들이 그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났을 때 목마름을 준 게 아니라 물 밖은 원래 목마른 곳이에요. 물 밖은 원래 아픈 곳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곳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해 보면 나병 환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그죠? 순서가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아만,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다 소개합니다. 근데 나병한 자였다.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에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 군대 장관이었다. 왕의 총애를 받고 크고 존귀한 자였다. 수식어가 이렇게 막 붙어 다래요.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고 저 분야에선 최고였고 저 분야에서는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근데 나병한 자였다. 뒷말이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였죠. 나병한 자였더라.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와 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점점 썩어져 가서 죽어가는 삶. 썩어져 가서 떨어져 나가는 삶.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죽어져 가는 삶이죠. 이게 죽어져 가는 삶. 근데 이게 나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뭐 우리 말고 우리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이 그래도 세상 가운데 출세라도 했다라면 그것도 못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누구의 어떤 성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성공했더라.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갔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병한 자였더라. 그는 결국 죽어가더라. 썩어 없어질 것에 의해서 같이 그냥 썩어져 버리더라가 결론인데 안타까운 삶을 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얘가 너무 가벼울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집안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양이, 강아지 막 하는데 돼지 이렇게 이쁘게 뭐 집에서 키우는 거야 뭐 애완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곳에서 돼지 한 마리를 너무 이뻐서 막 키우고 있는데 먹을 것을 막 잘 줘요. 때에 따라서 막 살찌면 더 좋아하고 막 줘요. 조명도 켜주고 청소도 다 해줘요. 침상도 다 만들고 다 해줘요. 주인이 막 다 해주죠. 그죠? 예방주사도 막 맞춰줘요. 뭐 돈 안 내도, 돼지가 돈 안 내도 돼요. 막 맞춰줘요. 근데 나중에 딱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제 삼겹살로 만들기. 뭡니까,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이뻐해주고 좋게 해주고 잘 키워주는 것 같지만 집도 청소 싹 해주고 조명도 켜주고 먹을 것도 다 주고 예방주사 맞춰주고 다 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뭐냐면요. 차라리 맴매 맞으면서 집에서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훈련 받는 게 나은 거죠. 그건 끝까지 나의 어떤 동반자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 돼지는 결국 삼겹살. 뭡니까?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서 돼지처럼 너무 돼지라고 비하니까 그렇습니까? 마귀의 어떤 속성이 그래요. 우리를 자꾸 동물처럼 대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욕도 저는 애들한테는 동물에 비유한 욕은 하지 마라, 절대. 왜냐면 마귀가 계속 사람은 동물처럼 만들어버리고 또 동물처럼 아니라 광물처럼, 식물처럼 만들어버리고 점점 이게 하등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마귀의 전략은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동물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해요. 동물처럼. 그럼 안 돼. 동물을 부러워하면 안 돼. 이게 동물처럼 살아가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동물로 욕을 하게 만들고 동물로 만들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상등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세상 마귀 권세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등하게 만들어요. 동물로.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결국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모습. 너무 안타깝죠. 나아만 장군처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돼지는 자녀가 아니죠. 그죠? 요즘 동물들에게 반려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애완이 아니라, 그죠? 가족처럼 여기 아빠, 엄마 막 불러요. 저는 그거를 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제 차에다가 막 오줌 놓고 할 때는 막 다 잡고 싶어. 근데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내 차에다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까지 우리 사회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반려라고 하면서 내 아들, 아빠라 불러, 엄마라 불러, 이렇게요. 이 동물들을 자녀 삼는 어떤 이 상황들. 근데 그거는 그냥 한 예로 그냥 옳다 그르를 떠나서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세상은,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동물처럼 취급하고 세상으로 저 하등한 동물로 자꾸 만들어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삼으려고 한다고요.
자녀로, 점점 나의 왕 같은 자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 진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자녀 삼길 원하셨다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한대요. 멸망이 뭡니까?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등하게 만들어서 아까 돼지처럼 삼겹살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막 길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실 일 다, 왜 전쟁이 납니까? 왜 아픕니까? 왜 아니면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셨다니까요? 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질병을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고 너희를 저 하등한 동물로 만들어버리면서 점점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자녀로 만들고 마귀의 종으로 끌고 죄의 종으로 만들고 한없이 끌고 다니다가 영원한 죽음에 만들게 만드는 그 멸망이라는 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다 할 일 다 했다. 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마지막 외침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주변에 팽배합니까? 우리들의 몫이죠, 우리들의 몫.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인색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하셨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 갭을 뭘로 줄일 수 있느냐?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한 여자가 나와요. 소녀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저 예레미 정도 나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녀. 그 소녀는 나아만이란 장군의 아내의 수직어도 이렇게 많아요. 이름도 안 밝혀져요. 잡혀왔는데 이게 어디다 쓰지? 나아만 장군이라는 총애받는 자녀의 아내의 여종으로 써야겠다. 뭘 얘기해요? 자유도 없고 어떤 신분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뭔가 갖춰지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냥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 들었더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3절에 보면 그가 했던 고백은 뭐냐면 우리 나병 환자 걸린 그 장군님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니네 나라 뭔데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만나면 고칠 수 있거든요. 우리 믿는 예수님은 고칠 수 있거든요. 당신이 예수님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살리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죽음에서 건지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갈등에서 건지시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악에서 건지시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시거든요. 이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여인, 소녀, 저희 예리민만큼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 아무런 권력과 자유와 명예와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친구가 했던 믿음의 고백 하나가 결국 나중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을 살리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아만 장군이 당신이 총애받고 있었다니까 왕에게 말해요. 아람 왕에게. 왕, 우리 여종에게 얘기 들었는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예루살렘에 있다던데요. 사마리아에 있다던데요. 이스라엘에 있다던데요. 그랬더니
그게 가능해? 그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왕이 본인이 가진 모든 재력과 이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편지를 써줘요. 내 장문을 고쳐주소서. 편지를 친필로 써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물건과 돈과 또 친히 쓴 친필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7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리라. 막 뭐라고 얘기해요? 고쳐달라고 보냈더니 왕은 막 옷을 찢으면서 이거 분명히 전쟁이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이거 전쟁이야, 전쟁. 이거 준비해.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 우리 나라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거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어서 전쟁이 일으키는 거야. 이스라엘 왕은 어떤 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권력, 재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소녀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8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가 8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셔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왜 옷을 찢었답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 몰랐습니까?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죠. 그죠?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그가 왜 옷 찢고 그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칠 줄 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혼자 옷 찢고 있어?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선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로 인도하라고, 저는 별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밖에서 전도할 때 교회가 어디에요 물어보면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하지, 교회 얘기 안 해요. 또 예수님 믿으세요도 잘 그렇게도 얘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님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모님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를 지금 찾고 있는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고치시고, 그분께서 너를 살리시고, 그분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이유 같아요, 우리 이유. 나중에 하나님 일이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큰 일이 해야지. 그건 뭔 일이죠? 그럼 아니에요. 그치고요. 우리의 일은요, 비전 막 이런 단어로 꿈, 비전 막 어디서 그런 게 막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하나예요.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비전인데, 증거하기 위해서 이 도구도 쓰고 이 도구도 쓰고 이 도구도 쓸 수 있는 거죠. 도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도구를 들고 싸울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리라. 그럼 지금 있는 곳에서 이 소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가 나중에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복음 전하면 잘 될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소녀는 자유도 없었어요. 이 소녀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가지고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니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이거 해야죠, 저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들은 또 나만이 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섬기는 거.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죠? 갔는데, 그가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내려와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럼 깨끗하게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말로 해버려. 사람을 보내서. 왕이 보낸 서신을 갖고 이렇게 막 왔는데, 예림아, 저희 내려가서,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오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마음이 상한 거죠. 내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내 병든 부위를 붙들고 흔들어서 당신의 신을 부르면서 막 해서 고쳐줄 줄 알았다. 내려와 보지도 않지만 본인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찔찔찔 흐르는 더러운 물에서 우리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기서 씻으면 되지. 내가 이 찔찔 흐르는 강 요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돌아가자. 화를 내고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몸을 돌려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안 해주니까 나아만은 막 화가 나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내려져요. 이렇게 그죠? 7번 가서 씻어야지만 몸이 깨끗해진다. 나병이 낫는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안 준 게 아니죠. 치료 안 해주시는 게 아니죠. 분명 치료하세요. 그죠? 분명히 그냥 요단강 7번 왔다 갔다 했으면 나섰어요. 하나님은 방법 다 주시고 그 일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냥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거 다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믿으면 돼. 그게 다라고? 그게 뭐야 그게? 아유야. 그런다고 된다고? 내 생각은 아닌데?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합리적으로 설명해봐. 이런 거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가려는 모습이 나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성경에서 끝날 것 같아요. 내용이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끝났더라. 그러고 나만 장군 돌아가서 이런 일이 있겠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갔더니 헛소문이었어. 내가 가서 확인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뭐고 무슨 나병을 어디서 고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 이러고 본인 얘기하고 말았겠죠. 돌아갔으면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가놓고 본인이 돌아가놓고 본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놓고 본인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생각에 꽉 차서 거절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나타나겠죠. 하나님께 거꾸로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릴 수 있는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동참되어질 때 그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영광받는 날이 늘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분은 이미 영광받으실 만한 충분한 일을 다 하셨어요. 7번 씻어라. 다 하셨다니까요. 그냥 치료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 다. 근데 얘가 몸을 돌이켜 가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나만에 있는 종들 2명이 2명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 같아요. 그들이 나만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고 그를 설득합니다. 나만 장군이요.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고작 7번 씻으라는 거 그냥 하면 안 됩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도 못 합니까? 여기까지 와놓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의 상관을 가로막고 했다라는 건 어쩌면 위험을 감당한 걸 수도 있어요. 전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잡고 싶어요. 오지랖이다. 그죠? 얼마나 오지랖입니까? 이렇게 냅두면 뭐 어때, 그죠? 내가 승진될 수 있어요. 이 장군이 나병 걸려서 죽어버리면 다음은 나구나. 내 유익을 생각했다면 그냥 냅둬요, 그냥. 그리고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화내서 또 저러고 가는 거야. 놔둬라. 나도 안 믿기는데. 근데 굳이 이 삶에 관여합니다. 나만을 고치기 위해서 관여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밀어넣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했으면 하는 도전입니다. 이게 오지랖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랑의 오지랖, 이제 그죠? 막 사람 귀찮게 하는 거 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참견해주고 그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께 인도해주는 삶. 그것이 있기에 나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냥 돌아갔으면 끝났죠. 하나님께서도 이것의 원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짓고 떠났을 때 냅두면 돼요. 그래, 네가 저지른 죄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면 돼요. 그래. 또 만들면 되지 뭐. 사람이야 뭐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 뭐 똑같은 거 뭐 10번님들 못 만들겠네. 안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픔과 수고와 고통을 다 끌어안으시고 너희들이 내게 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수많은 장애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시면서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의 간섭은 정말로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저희도 주변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그들이 볼 때는 오지랖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왜 남의 일에 간섭이야? 나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왜 네가 뭔데? 근데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라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그 일을 같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빛과 소금 아닙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너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잘 믿는 게 뭐냐는 거죠. 잘 믿는 게. 잘 믿는 게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만나고 혼자 헌금하고 이게 잘 믿는 겁니까? 아니요. 그 절반이라고 그랬죠. 절반. 잘 믿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되어지는 것까지가 잘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까지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자녀이면 너는 상속자다.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십자가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걸어가는 게 잘 믿는 거거든요. 잘 믿는 거다. 너만 잘 믿으면 돼. 그래, 너만 잘 믿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라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살릴까? 나아만을 살렸던 건 나아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 맞아요. 맞긴 하지만 못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살려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소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던 한 소녀가 당신은 우리 예수님 만났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데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꾸 주저앉아요. 쓰러져요. 그쵸? 뭐 하루 이틀 살았습니까? 한 50년 살았으면 이제 막 움직이지도 않아요. 엄청 내 생각과 고집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절대 막 발로 차서라도 발로 차서라도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그럼 막 때려서라도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면 나중에 그가 살아난 다음에 나아만이 돌아간 다음에 이 종들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대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언제 찬송이 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다음에 이 나아만이 찬송했을 거 아니에요. 와, 정말이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와. 근데 그 일은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셨죠.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물에 담그고 일어나고 했더니 치료함 받은 것을 본인이 누렸을 때 본인 찬송할 수 있었죠. 옆에서 섬겨주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주변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할 때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 가나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초청받았으니까. 초청받아서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능력 있는 거 아셨으니까. 예수님,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포도주 만들어 줄게 하시면 우리가 되게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긴밀하게 간청을 했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는 일할 수 없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근데 이 메시지가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 아닌가 싶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전쟁 나고 있는데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하나님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주님 전쟁 나랑 무슨 북한이 들어오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내 나라와 상관없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손님인데요. 그냥 나는 여기에 청혼받은 손님인데. 근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하인들을 불러봅니다. 모아서 지금부터 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 그대로 다 따라야 돼. 뭐라 하시던 무조건 들어.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 마리아 한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거기 있는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죠.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거기 있던 항아리 6개를 가져오너라.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울 때까지 또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가득 채운 다음에 이제 연회장에게 퍼다 줘라. 그랬더니 포도주가 이전에 있던 포도주보다 더 달고 귀한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가 끝까지 잘 되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다. 포도주, 잔치. 우리의 삶을 잔치로 비유하면 포도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없어져 삶이 실패로 가는 것. 나아만과 비슷하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으나 이제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죽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으나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삶이 잔치처럼 이렇게 쭉 가고 있으나 결국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결핍되어져서 죽어가는 삶. 폐장하는 잔치. 근데 그 잔치 가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너의 인생이. 근데 주변에서 섬기는 이 한 사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따라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삶에 있는 그 항아리. 우리 안에 주님 말씀을 채우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기도를 채우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순종을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싶으세요. 그죠? 지금도 어마어마한 일로 모든 세상의 억압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이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자.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자. 주님 말씀만 바라봐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곳입니다. 인도하는 곳.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고 저희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인도하는 교회. 인도하는 교회.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들임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것 같다.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넣을까? 어떻게 나아만 장군을 물속에 넣었던 것처럼 저 사람을 예수님의 품속으로 집어넣을까? 어떻게 밀어넣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사랑이 결여된 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으로 보여줘.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이렇게. 너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정말 잘 믿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갑자기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10계명에도 그래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 그들의 꿈을 죽이는 거,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는 거.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낸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